2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에 따르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매년 돌아오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일이고요. 고난주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시기가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들을 기억하고 또 마음에 새기는 시간들을 갖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고난주일, 그래서 십자가에 그리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는 말씀들은 많이 나누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사건 그 자체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주간은 다른 말로 종려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고난주간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입성하시던 그때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사람들이 요한복음 12장 오늘 말씀에는 이제 나뭇가지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12장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리고 그것을 바닥에 깔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외쳤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며 종려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때가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은 우리로 말하면 뭐 설이나 추석 같은 거여서 이제 다 온 유대인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 겁니다. 우리는 명절 때 이제 각각 그 집으로 찾아 떠나가지만 6월절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이었던 절기였던 이 6월절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해외에 나아가 있었던 사람들마저도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수님 그 출애굽의 그 사건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들을 기적들이라든가 예수님의 가르치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들은 자들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무리 가운데 왜 그래? 누군데 그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라고 사람들이 가르쳐 줬다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하고 외치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입성은 왕의 기환이었습니다. 왕의 길이었던 거죠.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어떤 구주, 메시아, 그들이 기다렸던 방식의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이 입성할 때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처럼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고 그것을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것입니다.
나라의 국빈이 방문하면 그 비행기에다가 이렇게 그 레드 카펫을 쫙 깔아 놓잖아요. 그거 같은 겁니다. 왕의 행차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호와 그리고 왕의 귀환의 행차라고 하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장면이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그 환호와 영접 속에서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계십니다. 생각 같아서는 벤츠 오픈카 정도 타주셔야 될 것 같은데 나귀를 타고 계십니다. 하다못해 말이라도 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신데요. 왕이신데요. 그런데 나귀를 타고 계십니다. 이 나귀를 타고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왕의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가 겸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왕의 길이 뭔지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가려는 왕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겸손의 길이다. 군림하고 정복하러 오시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나귀를 타시고 그래서 희생과 겸손과 사랑과 섬김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나라. 그 나라는 십자가 위에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을 나귀를 타셔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왕이 어떤 존재입니까? 최고 권력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 없는 사람들은 왕이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왕이 있죠. 분서갱유를 일으키고 아방궁을 짓고 뭐 불로초다 이렇게 찾겠다고 막 했던,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막 했던,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힘을 마음껏 썼던 진시 왕자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진짜 왕은, 제대로 된 왕은 절대 권력을 가졌다 해도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왕 그러면 그가 가지는 어떤 특권이나 권리들에 관심이 많죠. 장관 그래도 와, 저 사람은 뭐 저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장관이라고 불러주는 것은, 그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불러주고 그 사람을 왕이라고 불러주는 것은 그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거 잘 책임지라고 그런 예우를 해주고 그런 특권들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조항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되게 막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인사 잘하는 때가 언제죠? 선거할 때만 그러잖아요. 선거 끝나면 인사 어디 한 명 얼굴 한번 보기나 싶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걸 까먹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자리가 책임지는 자리예요. 그 권력과 권한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지는 자리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라를 세우러 오십니다. 그 나라를 세우시고 통치하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맨 처음 하겠다는 일이 뭐냐? 구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제일 먼저 하셔야 하는 일이 희생이에요. 십자가예요. 자신의 권세와 영광을 자랑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그 백성들의 행복과 영광과 자랑을 준비하시기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 길을, 우리를 진짜 행복으로 옮겨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1장은 우리가 얻은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렇게 여러 개 나오니까 헷갈리는데, 하나님의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규칙입니다. 그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사랑이 뭐죠? 자기를 위해서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거죠. 주님께서 세우시는 나라가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다. 그러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세우는 나라입니다. 사랑과 희생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신 영혼들을 채워서 만드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지 않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한 그런 나라입니다. 왕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들을 위한, 백성들을 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로만 세워질 수 있는 나라인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고백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이 놀라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고백을 받아낸 후에야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제자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한다는 것,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엄청난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말씀하시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표현을 좀 더 리얼하게 이렇게 좀 바꿔보자면 예수님의 손을 확 잡으면서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왜 죽냐고. 그게 성경에 점잖게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점잖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헛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라고 베드로가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꾸중을 들어야 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죠,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여정에서 아마도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소리쳐 외치며 예수님을 환호하며 기대하는 그 사람들의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가 인사청탁을 하러 와요. 와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오른편 왼편을 우리 요한하고 야고보를 앉혀주세요 그러죠. 그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거 아니라고 해주시죠.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화를 내요. 왜 니들이 그거 먼저 가지려고 하냐.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말씀하시는 것이래요. 세상에서는요, 권세 잡은 자가 자기 마음대로 군림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지만 하나님 나라, 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천국은 섬김을 받으려면 섬겨야 한다. 으뜸이 되고자 하면 끝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미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 나라는 사랑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우리 함께 읽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왜 이렇게 발음이 꼬이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최고로 칭찬하는 게 뭐냐 하면, 제일 잘했다 하시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거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제일 칭찬한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제일 칭찬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이름으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신대요. 최고로 칭찬하는 거예요. 뭘 하셨길래, 예수님께서 뭘 하셨길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칭찬하시고 잘했다 잘했다 하실까요? 5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거 했다고요. 이거 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어요? 우리 때문에 죽으시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최고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의 기준이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희생과 섬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셔서 그것이 십자가가 그 나라의 가장 최고되는 가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그 상을 예수님께 주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신대요. 예수 믿는 도리를 이렇게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놓은 책이 있는데 그게 소요리 문답이라는 책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해갖고 우리가 뭘 믿지라고 할 때 그 이렇게 질문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놓은 책이거든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마치 나쁜 아버지가 애들을 다 공장에 보내서 일해서 돈 벌어오면 그걸로 호의호식하면서 자기 혼자 편하게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전 옛날에 그랬는데, 그래서 연예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저런 영광은 받으시고 내가 하는 영광은 안 받으실 것 같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런 오해를 주기 딱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뭘 생각하면 되냐면 부모와 자식을 생각하면 돼요. 그 미생이란 드라마가 있었어요. 사회 초년생들이 겪는 그 어려움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 다룬 그 만화를 드라마로 바꾼 그런 드라마였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나는 엄마의 자부심이다. 모자라고 부족한 자식이 아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나는 엄마의 꿈이자 아빠의 자랑이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드리려는 말씀이 뭐냐면 부모의 자랑은 뭐예요? 자식이죠. 자식 잘 되는 게 부모의 자랑입니다. 저희 어머니 어디 가면 맨날 하는 자랑이 뭐게요? 우리 아들이 목사야. 어쩌라고요. 그게 다야. 얼마나 욕하고 싶은 게 많을까, 그죠? 우리 아들 목사야. 그걸로 자랑 다. 이게 교회에서 최고의 자랑이 그거잖아요. 우리 아들 목사야. 오, 목사님 어머니세요? 네, 아이고.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여러분, 세상에요 자존심 양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존심 양보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자존심 덩어리인 사람이 자존심을 이렇게 양보할 때가 있어요. 자식과 비교할 때는 져요. 기꺼이 집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훌륭하다고 했을 때 자존심 상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존심이 상하면 그것 좀 문제가 있어요. 권사님 왜 이렇게 아들을 잘 키우셨어요? 그러면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아버지보다 훨씬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왜요? 아들 칭찬하는 거니까, 딸 칭찬하는 거니까. 자식이 부모가 자식보다 훌륭해. 권사님 같은 분한테 어떻게 저런 쉐이가 나왔대요? 그러면 그거 되게 기분 나쁘는 거죠. 되게 자존심 상하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부모님 대단하다고 칭찬한다고 행복해하는 부모는 없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면 그게 부모의 영광이에요. 그게 사회적으로 어떻다 이렇다 떠나서 자식이 칭찬받으면 행복한 게 부모잖아요. 그렇죠? 그걸 위해서 부모가 희생하고 노력한 걸 최고의 영광으로 쳐요. 그래서 맨날 앉아갖고 내가 걔 어릴 때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네, 다들 그렇더라고요. 부모님들 만나보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최고 감심사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애쓰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만드는 게 최고의 기쁨이고 행복이신 거예요. 그렇게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이 천국의 원리이고 내용이고, 그것이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그 사랑, 그걸 최우선인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백성답게 세워지는 것으로 사랑을 채우도록 요구받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너희도 사랑해라,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걸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교회 그러면 네가 뭔데 한국교회야? 라고 하거든요. 한국교회밖에 몰라요. 제가 미국교회를 알겠습니까? 영국교회 알겠습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그 교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늘스루기회가 비록 미약하지만 한국교회의 일원이고, 한국교회에서 한 역할을, 한 축을 감당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교회 그러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걸 안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그 시대를 살아오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죠. 6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모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잘 살아보세. 그렇죠? 잘 살아보세. 제가 아기 때, 그러니까 막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80년대 초반에도. 되게 옛날 사람 같다 그러니까 그랬어요. 잘 살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만 해도, 그러니까 그런 것도 했어 그러면서 어른들이 깜짝 놀라시는데, 제가 1학년 2학년 때 쥐 잡아다가 쥐꼬리 갖다 학교 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얘기 했더니 제 친구들이 무슨 조선시대 살았냐고 막 그래요. 근데 지들도 했으면서 생각이 안 나는 건데 막 그랬거든요. 그런 게 잘 사는 거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막 뭐죠, 이렇게 주사 맞는 거, 예방접종 맞는 거 공짜로 해주는 게 시작했을 때, 와,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됐다고 막 사람들 좋아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복, 그러면 당시에는 행복이 뭐냐면 물질의 양이 행복의 기준이 됐어요. 그래서 물질의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기꺼이 다 희생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뭐 산업의 역군, 그래서 중동도 가시고 막 독일의 간호사도 막 가시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 그분들이 우리나라 살렸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고 국민들이 희생해서 그런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 왔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은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고민이나 이런 게 그게 뭔 고민거리야 그러실 수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매년 뭐 우리나라가 국가 경쟁력이 뭐 몇이고 뭐 국민 소득이 얼마고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수많은 부작용들이 생겼어요. 그 부작용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모든 걸 물질로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경쟁을 부추겼어요. 그래서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인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구별하고 선을 그었어요. 점점 더 이기적이 되어가고요. 그게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느 교회는요, 1단지 사람들은 못 오게 한대요. 1단지는 임대주택이고 2단지는 자기가 분양받아 온 사람들이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 물질적으로 남보다 위에 가는 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난하면 하나님이 미워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97년, 제가 그 해를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제가 그때 아직 고등학생일 때였는데 IMF가 와가지고 저희 집안도 같이 망했거든요. 나라가 망하니까 우리 집도 망하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나라가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그 시절에. 97년에 뭐 했어요? 안 태어났어요. 몰라. 몰라. 그때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너. 그쵸, 근무오기 하고 막 그랬죠. 그래서 좀 회복되나 싶다가 2009년인가요 10년인가요 더블딥이라고 해갖고 미국에서 경제 위기가 터져갖고 우리나라도 같이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한 말이 뭐 4포 시대니 5포 시대니 막 그래요. 요즘은 7포 세대래요. 뭐 아무튼 뭐 그래요. 그런 시기에 어딜 가든지 기업이나 개인들이 다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그 시기에 교회들이 다 건축했어요. 제가 건물 짓는 거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저도 월세 내고 살아보니까 교회 건축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하늘소리교회도 월세 안 내고 뭐 기도해요. 그런데 그때 다 교회를 졌는데 힘에 진하게 졌어요. 지나치게 졌어요. 힘에 넘치도록. 겉은 번지르하게 막 이렇게 잘 지어놨어요. 그러면서 말했어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온다고 했어요. 그러다 다 망하고 있죠. 요즘에 툭하면 기독교 관련 뉴스에 뜨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가 무리하게 건축을 했다가 이단한테 팔렸더라. 이런 거예요. 얼마나 속상한지요. 네. 어떤 분은 그래요. 여러분의 헌금이 은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헌금한 게 아니라 은행에 헌금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한지. 그것만 막 키워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 사랑, 그 원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준 삼지 않고 대신 세상에서 있어 보이고 싶었어요. 세상에서 힘쓰고 군림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인간의 욕심을 채우고 싶고 인간의 자존심을 채우는 일에 교회들이 목숨을 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라 말할 수 없고 신앙이라 말할 수 없는 일들에 더 열심을 내고 말았어요. 건물 짓는 게 대표적인 거예요. 빚내서. 제가 어떤 분을 상담한 적이 있는데, 성토 대화하는 시간이 아닌데 어떤 분을 상담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이 교회 이제 교회 건축하는데 뭐 엄청난 돈을 이제 대출을 받아서 했는데 이자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걸 했다요. 대출 나눠 갖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어떤 사람은 5천만 원 이렇게 대출 받아가지고 이렇게 교회에다가 이제 해서 교회의 빚을 개인 빚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교회가 뭐라고 약속했냐면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없어졌어요. 책임졌던 그 건축하던 장로들도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온 교인이 빚쟁이가 됐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목사님 나한테 뭐 얼마나 속상한지요. 얼마나 열받는지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뭐만 있으면 광장에 모이래요. 뭐만 있으면 스타디움에 모이래요. 또 왔어요. 다음 주에 여기 와스타디움에 모이래요. 예, 모이세요 그랬어요. 저희는 안 가려고요. 모여서 뭐 하고 싶을까요? 그거 자랑하고 싶은 거. 우리 이렇게 많이 모인다? 세례를 구하시라고. 우리 함부로 건드리지 마.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무슨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게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게 있어요. 맨날 십자가 목에 걸고 다니면서 주차장에서 싸워요. 이제 다음 주에 보세요. 와스타디움 주차장에서 난리가 날 거예요. 차 빼! 이 자식아! 막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안 그런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잠실 주경기장 연합집회도 가보고요. 여기 와스타임도 한번 가보고요. 또 뭐 올림픽 주경기장 뭐 이런 데도 가봤는데요. 주차장에서 항상 싸우고 있어요. 사람들이. 성경책 끼고. 얼마나 민망한지 몰라요. 거기에 무슨 맨날 TV에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거기 무슨 사랑이 있고 희생이 있고 겸손이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그 세상의 그 경쟁과 치열한 분열과 이런 게 가득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영상을 통해서 국가조찬 기도회를 봤는데 속상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용이 속상한 게 아니라요.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문재인 목사가 설교하고 소머시기가 헛소리를 했다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얘기는 마치 설교 듣는 것 같았고 그 목사가 나와서 설교한 얘기는 헛소리하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귀에. 그래서 도대체 뭔 소리를 했길래 이러나.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봤더니 대통령이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희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국가조찬 기도회가 50주년 됐다. 50년은 성경에서 희년이거든요. 그래서 희년은 해방과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도 해방시켜주고 노예들도 해방시켜주고 그런 해거든요. 그래서 그거 얘기했더라고요. 사랑과 회복과 치유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교 대표 설교자로 나오신 그분이 이거 설교 보면 나 혼날려나? 그분은 뭔 얘기했냐면 기독교의 권한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기독교 뭐 지켜주고 기독교 권력 그거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거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 탄압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속상했어요. 예수님이 왜 나귀 타고 오셨어요? 겸손하셔서 그랬잖아요. 말 안 타셨잖아요. 우리 같으면 벤츠 오픈카 타셔야 될 것 같은데 나귀를 타고 오세요. 말을 안 타셨어요. 왜 말을 안 타셨을까요? 말은 전쟁용이거든요. 벤츠 오픈카 같은 거예요. 백마 타고 칼 들고 오시지 않으셨거든요. 나귀 타시고 오셨거든요. 권력을 잡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부르러 오신 거죠. 저도요. 마음 한구석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그러면 찍소리 못했으면 좋겠어요. 옛날엔 그랬잖아요. 옛날에 목사다 그러면 찍소리 못했잖아요.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기독교다운 모습이고 기독교다운 사랑이고 기독교다운 신앙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으로 권세로 잡고 싶어요. 예수를 잘 믿었더니 어떤 지위에 올라갔더라.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렇게 부를 가졌다. 그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다 그런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살고 거짓골을 못 면했는데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부자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희생하고 섬기라 하셨어요. 부자 되라고 안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얘기하고 싶으냐면 나한테 힘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지위 안 주셨고 돈 안 주셨고 건강 안 주셨고 저로 말하면 큰 교회를 안 주셔서 제가 일을 못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주위에 목사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넌 뭔데 그렇게 바쁘냐 그래요. 저 엄청 바빠요. 여러분 희생하고 섬기는 데 무슨 남다른 조건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섬기고 희생하는 거에는 권세가 필요 없고 부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니까요. 누가 없는 것들이다 못 배운 것들이다 괄세하면 그냥 내비둬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잖아요. 미련한 인간들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래요. 죽은 사람도 구하고 불치병자도 고치는 양반이 왜 지는 못 살린대? 남은 구원한 자가 왜 자신은 구원 못하는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 자존심 상해하지 않으셨어요. 억울해하지 않으시고요.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기 원하셨어요. 우리들의 신앙 현실,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에서 우리의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는 그 불편한 게 뭐냐 하면 억울한 거예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주를 믿고 살아갈 열심이 있는데 없어. 뭐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 뭐가 없다는 걸까요? 돈이 없다고, 권세 없다고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그나마 그래도 잘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의 사람을 섬기고 희생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미 충분한 것을 갖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 사랑 받았잖아요. 우리가 지혜를 갖고 있으면 더 빛날까요? 부를 갖고 있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기셨다는 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책임으로 주신 거예요. 권리가 많아진 게 아니라 책임이 많아진 거예요. 권세를 가졌으면 권세를 어떻게 봉사할까, 어떻게 섬길까를 생각해야 하고,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어떻게 해야 남을 섬길까 생각해야 하는 게 그게 신앙인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돈을 더 불려갖고 더 돈을 많이 하고 그 권세를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 번은 어떤 분이 전화를 걸으셔서 그러셨어요. 모르는 분이에요. 목사님 계좌번호 좀 불러주세요. 제가 여윳돈이 조금 생겨서 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뭐
컵라면 몇 개 값밖에 안 되겠지만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잊고 있었어요. 전화 끊고 뭐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냥 있다가 주일날 이제 헌금 가지고 이제 은행 가서 입금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봤는데 잔액이 이상한 거예요. 잔액을 내가 뻔히 아는데 자릿수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우리 무슨 일이지? 그래서 이렇게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그분인 거예요. 그분이 컵라면 몇 개 값이라고 분명히 하셨는데 한 트럭은 사겠어. 그래서 근데 이렇게 좀 이렇게 큰 헌금을 하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한번 피드백 해드리지 않으면 서운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참 그래서 서운해 하시면 어떡하나 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뭘 그러세요? 아이고 뭐 이런 거예요. 충청도 분이신가 봐. 제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요. 그래서 제가 뭐라도 하고 싶은데 할 줄 아는 게 없어갖고 여윳돈 좀 보낸 건데요. 뭘 그래서 소라도 파셨나?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이게 그래서 목사님 나중에 이런 거 전화하지 마셔요. 이러시는 거예요. 안 서운하다는 거예요. 뭔가 멋진 것 같은 거예요. 속으로 생각하고. 돈은 그렇게 쓰는 거구나. 생생 안 내고 잘난 척 안 하고 칭찬 바라지 않고 그렇게 쓰는 거구나. 우리는요 돈이 생기면 나를 위해서 쓰고 싶고 권력 주면 나를 위해서 쓰고 싶잖아요. 주시면 할 것 같잖아요. 지금 안 하면 주셔도 안 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모든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낙이 타셨어요. 벤츠 타셨으면 좋겠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나귀를 타신 거예요. 거기에 가셔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려는 나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셔서 세우시려는 나라, 그 나귀 새끼에 달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있잖아요.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어. 콩 한 쪽 못 나눠 먹으면 밥은 뭐 어떻게 나눠 먹겠어요? 그것도 못하면 어떻게 진정한 영의 양식을 나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거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걸로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해요. 하늘소리교회 뭐 돈도 없으면서 맨날 뭐 한다 그래? 그래서 컵라면을 줘요. 그게 다예요. 근데 왜 이런 질문들을 받아요? 작은 거 사람들이 안 알아봐 주니까 안 하고 싶어요. 껌 나눠 먹는 거 안 하고 싶어요. 한 1억쯤 해갖고 1억도 요즘에 작죠? 한 10억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평생 박스만 모아오신 할머니가 1억을 기부하셨으면 이런 얘기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 유혹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되는 작은 일은 못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왜 일어났죠? 어떤 소년이 내놓은 작은 도시락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도시락 한 통으로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오병이어잖아요. 그거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러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왕의 글이 그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고기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겠죠. 사람들은 칭찬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된 권세와 자녀된 특권과 힘을 주셨으니까요. 우리는 그 힘들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신 길을,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왕의 길이에요. 왕의 행차를 따라가는 거예요. 왕의 걷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고난주일에, 종려주일에 주님은 우리를 그 길로 부르고 계세요. 왕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부르고 계세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길이래요. 대단한 거 하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거 하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그 길을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어요. 나귀 타시고 왕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무슨 왕의 길이냐고 물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이라면, 설사 그것이 나귀를 탔던, 신발도 없어서 맨발로 걸어가고 있던 그 길은 왕의 길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이니까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길이래요.
그 걸음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일이래요. 우리가 그 걸음을, 그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환호 속에서 나귀를 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